미가서 6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296페이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본래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국가였는데 솔로몬의 정치가 후반부에 그릇된 정치여서 너무나 많은 토목공사, 또 중과세, 노력동원 이런 걸로 민심이 이반돼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150년을 더 지속하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미가서는 722년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던 즈음에 예언자였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나라가 평안할 때는 시인들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태평한 시절에 시편이 나오고 나라의 위기를 당했을 때 예언자들이 배출됩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후 나라가 아주 힘들어질 때에 예언자 사총사가 한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네 사람이 BC 8세기 이스라엘에 4명의 예언자랬습니다. 아모스는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로운 사회. 호세아는 사랑. 아무리 배역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그걸 자기 부부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동행, 거룩한 삶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미가는 독특합니다. 세 사람의 메시지를 합쳐서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세 사람의 메시지를 묶어서 선포했습니다. 미가야 6장 6절에서 8절 사이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의 내용은 무엇일까? 천천은 많다는 말이고 만만은 굉장히 많다는 히브리어의 표현 방식입니다. 천천은 많다. 만만은 엄청 많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공로를 높이기를 왕인 사울의 공로는 천천이고 다윗의 공로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사울 왕이 질투심이 일어나서 야, 이 백성들이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구나. 이 다윗을 뒀다가는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관습이 천천 많다, 만만 10배나 더 많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제물로 드리는 양이 천천을 드릴까? 올리브 기름을 만만이나 드려야 될까? 올리브 기름은 감람유라 그러는데 3가지 용도로 쓰이는 유대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첫째는 올리브 기름이 음식이고 우리 참기름, 들기름처럼. 둘째는 올리브 기름이 치료제고 올리브 기름으로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치료제고 셋째는 썩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올리브 기름은 필수품이지요. 하나님이 만만의 올리브 기름 바치기를 원하실까? 천천의 양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대신해서 아들을 드려야 될까? 이거는 고대 사회에 자식 공양하던 하나는 신에게 자식을 바치던 그 전통에서 나온 얘기지요. 내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내 큰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될까? 물론 성경의 신앙에는 자식 바치는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시대의 토착 종교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씩 인신 공양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내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8절이 결론이지요. 8절. 8절은 그 시대에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한 국난의 시기에 미가 선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결론이지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셨다.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올리브유나 자식을 바치는 기나 내 몸의 일부를 바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의 정의입니다. 정의. 바른 정의. 정의는 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법치사회. 법이 바로 서는 것. 정의라는 것이 선한 의미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법을 너무 앞세우면 인간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인자. 인자란 단어는 헤세드란 히브리어인데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진솔하게 표현한 단어가 인자입니다. 인자. 헤세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인자한 헤세드 사랑이다. 사랑. 대가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이사야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천천의 제물을 바치거나 만만의 올리브유를 바치거나 자식을 인신공양으로 바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아모스의 정의로운 삶, 호세아의 사랑의 삶, 인자의 실천, 이사야의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 세 가지를 합친 것. 인자, 정의,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경우를 따라서 법 지켜서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 인간에 대한 연민, 인자를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한탄하기를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자기 이스라엘 동족들이 어리석음이 뭐이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지요.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일반적으로 말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 동족 구원에 헌신했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목숨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 선교사라 해서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이 본문이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린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금요일은 금식하고 성수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고 모세 율법이 기준은 10계명이지만은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선포하는 율법 전체는 613가지입니다. 모세 율법 토라가 613가지. 그 토라 율법을 해석했는 글이 탈무드인데 그건 큰 스승들, 랍비 큰 스승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 탈무드인데 그걸 철저히 지키는 거지요. 매주 금식하지요. 성수주일 하지요. 10계명을 11조를 철저히 바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기도할 때는 수염을 안 갖고 사거리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금식을 하고 인간을 위한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동족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힘써서 외면했다. 참 슬픈 일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애국심이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에 바울의 애국심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예수님과 끊어져서 멸망당해도 좋겠다. 내 하나님 그리스도와 끊어져서 지옥에 들어가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기꺼이 선택하겠다. 철저한 그런 애국심이지요. 근데 그 동족이 왜 안타까우냐? 종교 스님이 없으면 차라리 아닌데 종교심이 넘치는데 금식하지요, 11정금 드리지요, 성수주일 하지요. 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구원의 길 이거는 외면하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이냐? 이제 미가가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의 메시지를 종합한 하나님의 의의 핵심 세 가지.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늘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미가 선지가 선포한 정의를 행하며 인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떠나 내 방법, 내 의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참 성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